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회복을 체험하라 나아감의 회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이야기의 바로 전이 이제 누가복음 18장인데요. 어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묵상했잖아요. 자, 그 이야기 바로 전에 이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여리고성을 지나서 가시는데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는 바디메오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소경으로 났으니까 이름도 지어주지 않고 그냥 바디메오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을 확률이 높아요. 부모님의 가시였겠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뭐 이스라엘 사람들만 뿐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벌 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소경이 된 아이들이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창피한 거죠. 부모님들만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 가족들 전체 창피한 거고 본인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마가복음을 보면 거지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건 구걸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걸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눈이 안 보이니까 귀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저쪽 마을에 문둥병자가 치유받았대. 저쪽 마을에 병자가 일어났대. 중풍병자가 일어났대.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귀가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누가 그렇게 그 사람들을 고쳐줬대요? 예수란 분인데. 그래요? 그런데 뭐 나 같은 사람 고쳐주실까요? 그런데 내가 들어보니까 돈 받고 고쳐준 것도 아니래. 그냥 고쳐줬대. 아니 어떻게 그냥 고쳐줬대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그 마음속에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돈 받고 고쳐준 것도 아니고 그것도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들만 골라서 예수님께서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자기한테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승엉승하니까 지금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가 여기 왔다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담았던 소원을 한꺼번에 폭발시키는데 그게 뭐였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외침 때문에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정말로 그 속에 있었던 소원을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여러분 바디메오가 그렇게 간절히 외쳤던 이유가 뭐예요? 눈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눈을 못 보기 때문에 눈을 뜨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 앞에 나아간 이유가 뭐가 됐어요? 눈이 보이지 않던 자기의 가장 아픈 고난과 아픔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아픔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니까 결국 구원의 도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내 삶 속에 복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이 아닌 것이 그대로 있으면 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이 아닌 것이 예수님 앞에 나아감의 이유가 되면 그것이 복이 아니었던 것이 복이 돼요. 그게 회복이에요. 회복. 그러니까 장님으로 산다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봐도.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잠잠하고 있었는데 바디메오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앞에 긍휼을 외치던 사람이에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왜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장님이라는 아픔이 있었으니까. 눈을 보지 못한다는 아픔이 있었으니까. 여러분을 여기 나오게 만든 아픔이 뭐예요? 여러분을 여기 앉혀놓은 아픔이 뭐예요? 이거 목사님이 나오라고 했으니까 나갔죠. 틀림없이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순간 그 아픔은 더 이상 아픔과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축복의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뭔지 아세요? 좋은 일도 복이요, 안 좋은 일도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이잖아요. 요 이야기 바로 전에 부자 관원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관원이에요. 젊어요. 부자예요. 관원이에요. 틀림없이 좋은 집에 태어났을 겁니다. 돈도 많아요. 부족할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왔어요. 나온 이유가 뭐예요? 영생을 얻고자 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불안함이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넌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소유를 나누어주지 못하고 심히 근심해서 돌아갔어요. 그러면 그 소유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았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너무 일이 잘 돼요. 목사님, 내가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번에 새벽 장증기도 못합니다. 그럼 그 너무 잘 된 일 그 사람에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대답해 보셔봐. 목사님, 나 요즘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새벽 작정기도 하는데 금식하면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그 너무 어려운 일이 지금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복의 개념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왜 가난해져요? 어려움 없으면 심령 가난 안 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픔은 항상 있어야 돼요. 고난은 항상 있어야 돼요. 고난 없는 척 하지 마세요. 다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말 잘 듣는 애들이 있느냐 말 안 듣는 애들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빌.하이벨스 목사님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그분의 책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분은 바쁨이 기도의 이유예요. 그분은 바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바쁨이 그분에겐 축복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너무 바빠서 기도 쉽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바쁜 건 그 사람한테 복이 아니에요. 너무 아파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아픔도 복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좋아서 노느라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그럼 너무 좋아서 너무 놀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복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떤 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일이든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크리스천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다는 그 상황 그 자체가 구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되니까, 그러니까 복이잖아요. 누가복음 18장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낙심치 않기를 당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면서 불의한 재판관 얘기를 해요. 불의한 재판관이 왜 불의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잖아요. 사람도 두려워하잖아요. 이건 비유예요. 그런데 그 과부가 원통함이 있었어요. 그 원통함 때문에 재판관한테 가서 계속 들어달라고, 계속 들어주세요 그래요. 예. 그랬더니 재판관이,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저 과부는 두렵네. 예. 내가 들어줄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원통함을 들어주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원통함을 들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통함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원통함이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에요. 여러분, 원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아요. 원통한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원통함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어제 그 신문을 보는데, 기독교 신문이에요. 근데 개그맨 이성미 씨 아시죠? 이성미 씨. 이성미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사모님들 이렇게 모아놓고 집회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사모님들이 막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성미 씨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아버지가 이사를 다니셨는데 47번을 다니셨대요. 자기가 어렸을 때. 야, 저도 전학 한 4-5번 다녔는데 그 47번이면요, 이건 아이가 거의 생활을 못할 수준입니다. 새어머니가 4분. 자살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 시절 너무 힘들었대. 근데 자기는 너무 힘든데 개그맨이 됐대. 그래서 사람들 막 웃기고 나서 가면 자기는 너무 슬픈데 사람들이 자기가 슬프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대. 그래서 어딜 가든지 슬픈 기색을 못 냈대요. 그런데 어떤 그 가수분하고 썸띵이 있어가지고 미혼모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미혼모가 돼서 최고 탑이었던 게 바닥으로 확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수면제 먹고 자살했어요. 근데 다행히 병원에 가서 빨리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새어머니가, 너 내일부터 나랑 작정기도 나가자. 그래서 40일 작정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쪽은 좀 세요, 우리보다. 40일. 그래서 그때부터 작정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가정 환경에 그 고통스러운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도구가 됐을 때 그 모든 아픈 과정이 오히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간증의 소스가 되고, 그 아픔을 사모님들 앞에서 나누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아픔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스트레스, 해방되고 싶어가지고 42에 캐나다로 이민 갔는데, 이민 가자마자 아들이 사고 치는데요, 정신없었답니다. 감옥 들어가기 일보 직전까지. 그거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안 되는데, 그거 다 수습하고 다니는데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대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지금 전도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모임을 시작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연예인들만 모이는데 250명이 모인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그 모임 갔다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는데요. 이성미 집사의 손을 잡고 연예인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정말 행복했다. 연예인들 앞에서 행복했던 게 아니라 그들이 사람들에게 끼칠 영향이 너무나 기대가 돼서 행복했다. 네. 여러분,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복이 돼서 지금은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는요, 괜찮은 척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정말로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이 축복으로 변하기 위해서,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간절해야 돼. 네. 내 아픔을 숨겨두면 간절함도 같이 숨어져요. 그런데 아픔을 꺼내면 간절함이 같이 올라와요. 네. 여러분, 그거 해결 안 되면요, 지금 어떻게 육체가 무너질지 몰라요. 예. 육체가 무너지는 이유는 스트레스. 예. 딱 두 가지예요. 스트레스, 먹는 것. 근데 먹는 게 아니라면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 뭐예요? 죄와 관련되고 아픔과 관련된 것은 스트레스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게 내 몸을 망친다고. 그러니까 간절함이 회복돼야 돼. 내 문제를 인식하고 바디메오처럼 그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만히 내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이럴 때가 아니라고요. 예? 자녀들 보시면서도 그래요. 예, 문제가 있으면 간절하고 문제가 없으면 안 간절하고 안 해요. 예, 미리 봐야지. 미리 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내 환경 속에 있는 문제가 오히려 복이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 나에게도 바디메오 같은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바디메오 같은 간절함 주셔서 주 앞에 전심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